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코로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또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아우리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의 열정적인 예배와 선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주춤거리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뜨거움은 식어지고 선교의 열정도 식어가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춰서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유익이요 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쁜 일상과 또 교회 생활에 묻혀서 진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 그리고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또 손에 들려진 성경이 없어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목숨 건 신앙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란하고 부패로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목숨 건 믿음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또 한편 코로나로 죽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바로 우리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또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거룩한 삶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상처 입고 무너진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폭풍 한가운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고 모셔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또 죄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 중에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폭풍에 갇혀 그 어느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해 묻게 하시려고 코로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와 세상 죄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에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듯이 이제 저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 이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려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그 기다림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그 기쁜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폭풍 속에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반기며 주님을 인해 큰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두신 폭풍을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기다림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기적 네 번째로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숨겨진 보화와 같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은 관점으로 보고 기록한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역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며 이제 곧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중에서 먼저 어부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바다 위에 있는 한 배를 불러 그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비로소 그가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이나 찾아 부르셨지만 따르지 못했다가 3번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 전에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가정을 묵고 있는 병마를 내어쫓으시고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사시던 동네를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바로 전에 인간의 병들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불치병으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전에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또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그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가 예수님 때문에 들썩거리게 되자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거의 모든 사건에 그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관복음의 기록을 비교해보면서 중풍병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를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토대로 본문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자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던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고 기록했는데 흥미롭게도 톰 라이트 같은 탁월한 신학자들은 그 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들은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버나움 자신의 집에서 두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마태는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집안에 와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기록했지만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기보다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 유대교 이단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단서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곳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는 집의 지붕에 구멍이 뚫렸다고 했고 누가는 사람들이 기와를 벗겨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태인들의 집은 주로 돌과 흙으로 지어졌고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저녁 기도 시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려고 했고 마태는 사건의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덜 중요한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구약 성경을 130군데나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했고 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긴 설교를 5번이나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친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는 단순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자리에 눕힌 채로 들고 왔다고 기록했고, 마가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로 들고 왔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바로 예수님 앞에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세 복음서 어디에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의 친구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마을 공동체는 대부분 가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친구들이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 혹은 친척들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마을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의 집에 계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집 안팎에는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메어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내어줄 법도 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들은 어렵게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는 없고 무리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안에는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멀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그는 정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마도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중동의 뜨겁고 강렬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한 병자가 들것에 달려 내려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마가에 의하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오직 중풍병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또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다른 많은 경우는 병든 당사자들의 간구와 간청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을 때도 그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간청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아버지를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보신 것은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의 친구이든 가족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간구가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병들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돌아가거나 잠깐이라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랑의 열정, 그 열정으로 하늘의 지붕을 뚫고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풍병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으로 인해 종일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자신의 쓸모없는 인생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를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고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사랑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강력한 동기가 사랑일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한 임마누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말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선교사가 되어서 중앙아시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한 나라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중앙아시아의 추운 겨울에 갑자기 중풍에 걸리고 맙니다. 몸의 반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대소변마저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되자 힘들게 벽에 기대어 마주서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 미련한 종이 날씨도 분간하지 못하고 객기를 부리는 바람에 이런 쓸모없는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것은 좋지만 이 땅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어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내 이 한몸보다 소중한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미련한 종 조금이라도 고쳐 이 땅을 위해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완전히 굳어진 반쪽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선교사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는 현지 목회자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뿌리 내린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혹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이웃들과 동료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긴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깊고 깊은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찾고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기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혹은 깨끗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작은 자로, 또 쉬운 성경에는 아들아, 우리말 성경은 얘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테크논,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이 어린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죄의 용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죄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청년에게 그의 병이 아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보건대 그의 병은 그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든 병은 죄의 산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로 사람들은 병들고 아프고 늙고 지치고 피곤하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가 기숙하는 곳에 통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언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돌아올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온통 보복으로 이를 갈고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복수가 아닌 자신의 목숨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죄를 보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죄는 영원히 잊혀질 저 먼 곳으로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이 청년의 경우는 그의 마비 증세가 그의 죄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였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죄는 그의 영혼뿐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갉아먹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문제의 핵심을 다루셨습니다. 그의 뿌리 깊은 죄는 질병을 만들었고 그는 어쩌면 그의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의 고통으로 매일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면 육체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께서는 그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병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병든 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비록 병든 몸이지만 그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병들었지만 내 몸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나의 사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의 증거가 이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병조차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비록 몸이 계속 아프시고 병이 있으셨지만 그의 몸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비전에 그의 연약한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 목사님의 연약한 몸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늘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믿음의 기적을 만들도록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고통스러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에 대해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권능 또는 권세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니까 8절에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모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6절의 말씀은 이 사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인자 곧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책임있는 종교 지도자였다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죄사함의 선포는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고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쉬운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쉬운 말과 어려운 말이 있는데 쉬운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을 해서 그 말이 입증이 되면 자연히 앞에 쉽게 한 말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수학적인 변증은 참으로 놀라운 교육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말의 증거가 따르지 않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운 말이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이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는 위험한 말을 먼저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말의 증거가 따라야 하는 어려운 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갑니다. 말의 증거가 따라야 하는 어려운 말이 증명되었으니 앞에 하신 쉬운 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상을 들고 갔듯이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도 이루어져서 진짜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세 가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로 그 인자이시다.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오게 될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프로인데 욤은 날을 뜻하고 키프로는 덮다 또는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가 제물의 피로 덮여지는 날, 그래서 죄가 면제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제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앞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나셔서 재림하셔서 바로 자신의 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인자, 히브리어로 안드로포스인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총 90번 정도가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7장에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가 오셔서 세상 나라들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장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비전으로 새겨져 있는 꿈이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신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분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 죄와 어둠으로 점철된 피의 역사를 가르고 하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균열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피의 복수만 가득한 곳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고 죽음으로 끝나고 소멸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펴보며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그리움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과의 핵심 교리입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완전한 의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번 과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첫 조상 아담에게서 죄의 질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려고 행하신 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의 선교적인 적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며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은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벌떡 병상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용서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망 선고를 받았었지만 주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의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치유되고 주님의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이 땅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듯이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할 때 용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 감춰진 문제의 근원, 뿌리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통해 새 삶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기적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거나 사람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 주님이 계신 곳,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의 지붕을 뜯어낸 것에 대해 화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오직 한 곳을 집중하는 힘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놀라운 일을 뜻하는 단어로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치 않았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세상이 기대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 기적을 통해 어떻게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지, 또 어떻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용서하고 사랑받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그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타오르는 열망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다 잠이 들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을 생각하다가 잠을 깨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내 가슴도 새카맣게 타오르고 기다림으로 눈이 다 멀게 된다 해도 주님을 뵐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간절히 소망하던 기적이기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끊이지 않는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사랑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